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의 저자나 저작 연대는 또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는 유월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유대인의 절기에 감사의 찬송으로 불려졌던 예배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예배시로 분류되는 시편들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시도 역시 그것을 노래하면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온 민족에게까지 번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송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가 선교사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의 논조나 정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57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랬던 그 시편과 비슷한 시편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서 세계 만민이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이 또 중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방이 모든 만민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에서는 모든 민족이 만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 1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그 간구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그의 뒤를 이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거하고 비슷하게 1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축도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막 섞여 있는 그런 말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도 합독, 봉독, 교독 이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후에 누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은 신성 모독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적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민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먼저 자신에게, 만민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한 이 간구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가는 이 동시mon적인 그런 선교 역사와 맞물려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의 기도는 이 바른 기도였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를 시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절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1절과 2절은 이 영어의 so that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so that 하면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2절 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거를 번역을 생략하고 있어서 1절과 2절이 서로 별개의 구절처럼 되어 있는데, 이 2절은 그 1절의 목적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리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베푸셔서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나라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와 같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시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리소서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무엇인가를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 원어인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만민이 그저 정보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도를 경험적으로 그들도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를 만민이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3절이 그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를 만민이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그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정보로서만 구원의 도를 알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이 이런 이유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먼저 구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즉 하나님께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시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서만 찬송과 영광을 받고 나로부터만 감사를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듭난 신자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인해서 마음을 상해하고 경건한 슬픔에 잠기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모든 신자들이 정상적이라면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든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것으로 족한 그런 자세는 여전히 어린 자세이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할 뿐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2절과 3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의 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지만 여기 4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4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공평함을 인해서 모든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다시 앞에 3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시인의 마음에 가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립니다. 행스턴버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땅에서 곡식을 추수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장막절, 추수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그 장막절이 불려진 시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의 흐름을 생각할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 뒤에서 이 6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7절에서 그렇게 될 때 땅의 모든 끝,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이 땅이 소산을 내어줬다 이 말을 단순히 그냥 곡식을 추수하게 해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일반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인식하지도 않거니와 당연히 또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땅끝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그런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고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인 그런 추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시의 흐름상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즉 거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시인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도 그런 것을 따라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으로 모든 땅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번져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연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했던 이유가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로 인도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또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도 우리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왜 있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냥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저런 감사한 어떤 구원의 은혜와 일반적인 어떤 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것을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함이, 그런 마음의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나는 감사하고 나만 찬송하고 춤추고 그렇게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긴장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한 마음 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모든 만민이 알고 그들도 그 구원의 도를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시인이 그
그것을 그 지식을 따라 간구하는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존재 이유도 동일한 것임을 알고 우리들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충분히 알지 전하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이 현실을 인해서 마음 상해하며 그런 그들도 그 구원의 도를 깨닫고 그 구원의 도를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까지 쉬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삶의 이유를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